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1절에서 4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게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또 귀한 날을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지금 여러분 지도 보시는 것처럼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 시작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한 거죠. 시작할 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또 마가가 함께 출발을 했죠. 그래서 구브로에서 1차로 전도를 하고 또 총독이 주님께 돌아오고 다시 이제 대륙 쪽으로 올라가려고 이제 버가로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서 이제 버가에 내렸는데, 그 길이 이제 험난하고 또 상황이 또 어렵고 하니까 마가는 이제 여기서 포기를 하고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나 이 바나바와 이제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올라가서 거기 회당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 그 안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있는 이 거기서 그 회당에서 설교하는 그 내용을 우리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절 보시면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또 다윗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지 또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를 살리셨고, 그 설교를 한 다음에 지금 이어지는 것이죠. 그냥 뭐 예수님 혼자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보이셨으니, 여러 날을 보이셨으니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한 것이고, 또 이것은 그냥 뭐 영으로만 이렇게 뭐 보이는 환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함께 육신의 몸으로 함께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백성들 앞에서 증인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를 주님께서 살리시고 하셨던 증인이라고 분명히 설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금 전파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 있지요. 세상 곳에서 참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구원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한 이들에게 참 생명이 누구인지, 참 길이 뭔지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 성령의 이끌림을 당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3절에서 37절까지 계속해서 그 이 바울이 시편을 인용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구약의 모든 내용들. 지금 바울은 구약에 자기가 뭐 어떤 지식을 알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뭐 죽었지만 또 그 시신이 썩었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썩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셨다.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인용하고 시편과 다윗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모든 내용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은 구약에 나와 있는 또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다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지금 뭐예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그들은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읽고 계십니까? 그러면 뭘 여러분이 더 사모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내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요.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남은 가르치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제대로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그 말씀이 내게 알미 돼야 되고 깨달음으로 와야 돼. 하나님의 그것이 보여야 되죠. 그래서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 그때까지 우리는 잠잠해야 돼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했거든요. 조금만 뭐 내게 은사가 있고 뭐가 있으면 그냥 그걸 얘기하느라고 거기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는 잠잠하라. 아니 무슨 여자에게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는 말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데 그냥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계속 전하고 또 나누고 하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시 한번 점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그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8절 말씀 보시면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뭐예요? 무슨 살인 강도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타락한 것.
하나님을 떠나간 것, 이게 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 옆에 이제 꽃이 있잖아요. 이거 뭐 수년 뭐 가겠어요? 몇 달 가겠어요? 아니죠. 지금은 아름답지만 얘가 지금 뿌리가 없기 때문에 때가 되면 시들어 버린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내가 뭐 이런 재능도 있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뭐 대단히 하는 것 같지만 남들도 또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남들 내 앞에도 인기도 없고 그렇지만 그 뿌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서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구원함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 시작은 죄의 용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은혜를 우리에게 주냐면 죄의 용서함을 주신다. 그게 바울의 계속해서 그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그의 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또 39절에 보시면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은 뭘 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간 인간이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또 적나라하게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를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면, 근데 알려주면 뭐예요? 거기 가는 것은 방법이 율법으로 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준다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 되는 것이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신칭의라고 그러잖아. 이신칭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 41절은 뭐냐면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한 38절, 39절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지,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지를 설명했다면 40절, 41절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지를 이제 바울은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41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 5절에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귀뚱으로도 듣지도 않아요. 거부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예로 들었지만 그 사람은 그냥 그 한 사람이고 전체 구약 성경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무시한 거고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당신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멸망을 얻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얻는다. 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이 심판, 이 환난, 또 이 일들이 당신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늘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날이 당신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당신들 늘 조심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시하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멸시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 피할 수 없다는 거지요. 주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고요. 그것을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는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 일이 당신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내가 믿고 있는지, 내가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뭐 병원에 계신 분만, 뭐 지금 중환자에 계신 분만 뭐 시한부 인생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분들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겠지만 그래도 정해진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다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회당에 앉아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의 그 마음을 가져서, 그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당신들 그 멸망의 날이 오지 않도록, 그 날이 당신들에게 그 마지막 날이 멸망의 날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